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 때쯤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광풍이라고 그래요.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높아지고 배는 이내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지식으로만 봐도 이거 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요. 땅과 호수가 데워지거나 식는데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요, 땅이 더 빨리 데워져요. 그래서 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땅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채워줘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한 해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밤이 되면 이 뜨거워진 물과 땅이 식기 시작하는데 땅이 훨씬 더 빨리 식어요. 바다 쪽이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바다 쪽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땅에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요 갈릴리 바다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가파른 산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 있고요, 이 동쪽으로도 큰 산들이 쭉 있어서 한밤중에 이쪽은 빨리 식고 호수의 공기가 천천히 식어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기 시작하면 이 산비탈을 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산비탈을 타고 흐르는 바람이 바다에 도착할 때쯤이면 굉장히 사나운 바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항해를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잘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적어도 7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특별히 그냥 잠깐 바닷가 안으로 들어가는 수준의 항해가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항해를 한다면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기에서 나고 자라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이치에 사리에 맞지 않는데, 이거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됐지만 주님이 가자 하시니까 갔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자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밤에 출발하도록 제자들을 독촉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제자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는 길에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 와서 우리는 좀 심각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잘 지키는, 훈련도 잘 받고 순장도 잘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서는 길에도 환난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종교와 우리 복음이 가지고 있는 현저한 차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에도 바람과 파도가 찾아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은 찾아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10여 명의 교회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와 함께 그 선교사의 사역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산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자동차가 그대로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그런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죠?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교회에서 선임 교육자였기 때문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 조금 일찍 먹고 이렇게 이발 좀 해야겠다. 그리고 저녁 먹고 머리 좀 자르고 들어오려고, 금요 기도회 준비하려고 그 저녁 잡수시고 머리 자르러 가던 길에서 쓰러졌어요.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춘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발견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충성하며 사는 주의 종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 때로는 전혀 예측치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믿음의 가정들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숨겨진 죄악이 있어서 그 숨겨진 죄악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가? 아니면 뭐 11조 떼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도들은 대부분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걸까? 순종하는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순종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성경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를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사용하셨던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정서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수반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어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미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면 세상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순간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악함을 직면하게 되죠.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거세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고깃배를 이내 침몰시킬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바람과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삶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악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수차례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를
띄워놓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봤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웁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우, 주님, 아우, 죄송합니다. 기도하라. 그 말씀을 남기고 또 가서 주님 기도하셔요. 두 번째도 여전히 제자들은 또 좁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하고 주님 또다시 기도하러 가세요. 주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들으고 다시 돌아와 봤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피곤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잤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육신을 가진 자들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는 닭은 2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닭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닭은 2번밖에 안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주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근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에 어디서 생겨난 용기인지 모를 용기를 갖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니, 우리 거의 모두가 다 그래요. 분명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슬퍼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화내지 말아야 할 상황인 줄 알아요.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그게 화근이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들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지요. 주님을 절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절박하게 붙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요. 마음을 놓아요. 편안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언제 정신 차리느냐? 어려움이 오고 나면 아이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이건 뭐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거의 10,000번 정도는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아버지 인격 나오게 하지 마.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 인격이 나오고 나서야 들어요. 참 신기해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나?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설명 가능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말로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신비로 남겨두어야 해요. 왜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왜 순종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일러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려진 것은 정확하게 알려졌어요. 뭐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 말해질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걸 다 떠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때로 고난과 환난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다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다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 거야? 내 연약함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함인가? 그 두 가지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마지막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안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금요기도회에 여러분들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못 주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는 길에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어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이내 죽을 것 같아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패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나서 여러분 너무나도 절박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뭐하고 있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까?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데 얄궂게도 베개까지 베고 주무십니다. 다 챙기셨어요. 이 배 안에서 베개까지 베고 너무 얄궂으시지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베개까지 단디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피곤하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잘 자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잘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못 자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큼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예, 맞아요. 마음의 평안이 임해야 자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자는 거 아니에요. 나 요즘 엄청 힘든 일 있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 어우, 잘 잤다. 이거는 문맥에 맞지 않아요. 꿀잠 자고 일어났다. 그거는 베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불안이 없지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적어도 7명 정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항해와 관련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여러분 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안 돼요. 결국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 섞인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볼 수 있느냐?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은 이걸 꼭 기도로 보는 것은 어쩌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렇게도 보지만 저는 이것은 명백한 기도라고 봐야 한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난 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끝난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들도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옵니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근심거리가 되는 일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 자리,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도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시편에 그렇게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잘 배우셨을 테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된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상이 기도가 된 사람이 비로소 위기의 때에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고 그냥 엎어지기 쉽습니다. 절망감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해요. 그럼 누가 일상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고 내 삶에 개입하실 거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이 선명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일상의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이구나.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선명한 몇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시골에서 살았던 나름 촌놈이에요. 제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아랫동네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그 이슬 내린 시골길을 걸어서 아랫동네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신 어머니가 자고 있는 막내 아들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차가운 손이 이마에 오면 깨요. 그래서 잠이 홀딱 깨요. 근데 깬 척하기가 민망해서 자는 척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날은 어머니 눈에선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뭐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이 제 이마에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밤중에 저를 들쳐업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셔요. 그 기억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방석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방석을 몇 개를 겹쳐놓고 거기에 누워서 자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기도해요.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던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지금 같았으면 여쭤봤을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다가 눈 떠보면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또 그냥 자고.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자식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들 기도하셔야 자식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들 참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꼭 좀 데리고 나와서 주여 삼창하는 것도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면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수련회 다 끝나면 다 개구리들처럼 돼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 잠긴 목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나름 또 이거 전문 용어인데요. 이거 간지라고 해요. 그러면 막 그 잠긴 목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목 그렇게 안 잠기면 수련회 안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너 왜 성경학교 끝났는데 목소리 멀쩡하냐? 그럼 막 일부러 막 찬송 더 크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쇳소리 나오는 권사님들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해요. 소나무 뽑는 장로님들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해요. 이 여름에 저는 저 한월산 기도원파거든요. 그 소나무 아래에서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기도하시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너무 선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보고 자랍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재밌어서 망할지도 모른다. 우린 재밌어서 망할지도 모른다.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중생과 회심이란 말을 잃어버렸어요. 거듭남이란 말을 잃어버렸어요. 팬시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닙니다. 거기엔 답 없습니다. 거기엔 답 없습니다. 조금은 투박해도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옛날 방식이든지 새 방식이든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절박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주님 아니면 답이 없어서, 예수 아니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고백들이 내 안에 있나?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기도로 키운 자식 어디 안 갑니다.
부모의 눈물, 그 기도의 눈물 받아 먹고 자란 자녀들, 주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울어주셔야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많은 자매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서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그래서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울면서 따라오는 그 자매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뭐 때문에 웁니까? 뭐를 보고 웁니까? 우리는 나 자신과 나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은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결론은 그 다음에 나와요. 잠에서 깨신 주님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바람이 분다고 바람에게 바람을 꾸짖는 분이 계시거든 가까이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교호수 산책하다가 물이 왜 이렇게 찰랑거려? 그래서 그게 보기 싫다고 그 광교호수에게 잔잔하라고 명령하는 분이 혹 계시거든 그분 곁을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에 안 맞는 얘기지요?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거나 바닷물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에도 안 맞고 저의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꾸짖으셔요. 파도를 향해서 꾸짖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면 꾸짖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나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 분류하면 이런 건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 이건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생물들, 인격이 없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가끔 가다가 풀과 막 대화하시는 분들 있죠. 목말랐니? 물 주라는 얘기구나.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선크림이라도. 이거는 뭐 이제 애교일 수는 있겠죠. 반려식물. 요즘에는 반려돌멩이도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돌멩이를 갖다가 인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반려돌멩이. 그래서 어머 보고 싶었지 막 이러고, 그럼 막 돌멩이가 멀쩡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막 돌멩이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런. 여러분, 인격이 없는 무생물들에게는 명령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을 수도 없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한다거나 파도를 향해서 부탁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명령하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바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요. 바다가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람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다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는데 그 바람이 순종한다?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는데 그 바다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잔잔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바다의 주인이시란 뜻이에요. 바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어졌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실상은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이분이 바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수군수군합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수사적 의문문으로 끝났어요. 대답은 누가 해야 합니까? 대답은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누구신 겁니까? 창조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신약학자들도요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격하게 말하면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해야만 하는 타동사예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돼야 문장이 완성이 돼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냐,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는 믿음?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 혹은 부족, 인식의 부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거,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직은 부족해요.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의 결단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 알면 사랑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바른 알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해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위기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성도의 삶이 복된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진짜 복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온전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겹지만 내 주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올려드리면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으리.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로 그 바다를 걷게 하실 겁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지요. 내게 허락하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 내 앞에 바다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지 않을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을 향하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고 높은 파도 때문에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는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바다를 잠잠하라 꾸짖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름 비전 기도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채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소망과 믿음을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